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 역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성막을 살펴보고 이 성막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그게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전구계를 들여 놓아라. 그 휘장이 너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전구계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아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이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언약궤와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6장은 이 기구들이 들어갈 성막 그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텐트입니다.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를 세우는 데는 덮개와 기둥 그리고 그 성막 안의 공간을 구분할 커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우선 1절에서 14절에는 성막을 덮는 덮개가 나옵니다. 성막의 덮개는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양한 색깔로 짠 천, 염소 틀로 짠 천,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고래 가죽입니다. 이 천과 가죽을 순서대로 덮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양한 색깔의 실로 짠 천을 덮고 그 다음에는 염소틀, 이어서 수량 가죽,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고래 가죽으로 덮어서 성막이 방수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30절에는 성막을 세우는 기둥과 널판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했고 이 기둥들을 사용해서 성막을 세우면 그 크기가 가로 5m,
세로 15m, 높이가 5m인 건물이 됩니다.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기둥을 세우고 널판지를 끼워 맞추면 꽤나 견고한 그런 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5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을 달라고 합니다. 성막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궤가 들어있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불을 밝히는 등잔과 진설병상 그리고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가서 등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누룩 없는 빵을 진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흔히들 이 성막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은 인간이 사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곳이 성막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나들며 예배하는 인간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텐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보던 그 눈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던 그 눈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도 변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제사장은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과 만나길 원하시면서 왜 직접 볼 수 없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런 차이를 전제로 한 만남입니다. 비교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이라고 할 것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맙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세워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원적인 차이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구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살던 그곳은 혼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근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찢어진 휘장이 어느 휘장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커튼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 커튼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 그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도록 커튼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담이 예수님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 참 신과 참 인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공존하듯 예수님 안에서 참 신과 참 인간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그 만남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막의 후신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허물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참 신앙이 생겨나고 그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삶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인간의 집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참신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에덴의 삶은 과거에 있었던 신화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될 현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듯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돌집, 그곳에 금을 바르고 화려하게 보물로 장식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만남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강도의 소굴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곳에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심을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또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 영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의 성막을 보석으로 꾸미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계율,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성막을 꾸미는 일,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는 일,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전이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실제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간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